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간증을 나누려고 할 때 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3장과 5장과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또 추천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또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 가르침에 위배되어지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느낄까봐 양해를 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으로 사역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매한다는 이야기는 결혼한다는 거죠. 혼약한다든지 정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를 내어서 그 열심으로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미혹을 당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두려워하노라라는 말이 이제 조금 더 책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설립하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성령 그리고 또 나에게 배웠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것과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을 때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히 중매에 열심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했던 사역의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왜 그런 동기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왔죠. 너희를 미혹하는 이들에 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경험하게 했던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또 권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고린도후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할 때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했던 12 사도들에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 주변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평범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탁월하지 않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말에는 내가 말 주변은 없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 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너희들을 섬기고 또 내 자신을 낮추어서 수고하며 그렇게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역하고 또 너희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여러 교회의 선교 헌금이 있었는데 그럼 그 선교 헌금은 사실 내가 이렇게 도둑처럼 빼앗아 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내 사역을 도운 다른 교회들의 선교 헌금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내가 그렇게 그것을 힘입어서 생활하는 데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을 섬기고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너희들에게 그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해서 비용을 충당했기도 하지만 이 서신서에서는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말하면서 사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필요한 재정들이 여러 교회라고 말하는 또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또 여러 교회들의 선교 헌금에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그 비용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비용을 받고 사용했던 일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열심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또 너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조심했는지 또 앞으로도 조심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또 지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고린도가 있었던 그 아가야 지방의 다른 곳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또 은혜로 또 구원을 얻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지 않게 하고 또 내 자신을 수고하고 낮추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너희들의 사도로 너희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에 얼마나 조심하고 또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너희들을 향한 또 너희들의 사도로 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또 너희들의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로 나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여러 교회의 도움과 자비량으로 사역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낮추어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앞에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들의 동기 또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파워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은 결국은 사단,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또 그것이 이제 사단과 연관되어지죠.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로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 또 그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마지막 때에 결국은 보응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지금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묵상 포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요약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에서 한 사역을 결혼의 유비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 수고했다. 그런데 바울의 수고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미혹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다.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이루는 한 몸은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관점, 한 가치를 가지며 같은 곳, 같은 것을 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며 그리스도의 태도와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남편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신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하며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고 몸과 머리의 관계와 같다. 나는 이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나는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또 다른 가치에 함몰되어 버리고 금방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들의 선교헌금을 통해 사역하고 더 필요한 비용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충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이루며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본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동기인가? 아니면 내 명예, 성취감, 관심과 권위에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훈과 가르침을 구한다. 바울은 자신이 언변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내 능력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거나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공적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는 순간까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은 첫째,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둘째, 그들이 사역하고 가르치는 동기에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내 마음의 순전한 동기와 믿음의 열정은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방해받고 내 마음의 죄된 동기와 욕구와 혼합되는 것을 본다. 내 체면과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가장할 때도 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요구할 때가 있다. 주님 앞에서 거짓된 광명의 천사처럼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성도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 연약함과 혼합된 동기를 그대로 내어놓는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크기와 양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의 삶에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로 내 자신을 주장하거나 나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교우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영을 붙드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결한 여인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최선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우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 동역의 기쁨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